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함께 봅니다. 110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올해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인 밴드를 통해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횟수로 3년이 다 돼가도록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교회 모임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난 한동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성찬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경이롭다,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확산은 한국 교회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공예배와 공교회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례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공예배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드려야 하고 성례는 반드시 공예배 중에 거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교회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겪고 있는 목회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예배당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일 오후 모임을 이제 재개하려니 대단히 막막하고 답답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 오후 모임을 중단하지 말 것을 그랬나 보다라고 저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현장 예배와 성례를 고수한 그런 교회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의 질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한 번도 성찬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정말 온 표정과 몸짓으로 대단히 놀라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로서 행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례를 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교회적 상황이 되어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은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지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예배로 모이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친히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숭고한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역사적 개혁교회는 신실한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 시행을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기본 개념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회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이 다수가 되어진다면 그런 교회 역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과 진실한 교회 역사가 전해주고 있는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일은 나의 날 또는 우리의 날이 아니지요. 주님의 날, 곧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강설 후에 시행하게 될 성찬은 그러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행하는 성찬식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가장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답고 유려한 문체로 그리스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데 무려 2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잠시 여러분과 생각해 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스데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늘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기회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이 주저함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메시아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어느 때에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셨을 때에 아주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던 공회원들을 향해서 시편 110편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주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110편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시편 110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 있게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증거한 이들이 더 있습니다. 반가운 이들이죠.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장, 7장이 연달아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전할 때에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라고 설교합니다. 110편의 내용을 베드로는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로 삼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원수 마귀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회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엄중하게 따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전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전해들은 공회원들은 매우 경노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게 되어서 결국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스데반이에요. 공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스데반은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망하면서 그들이 대대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놓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은 베드로에게 행한 것처럼 이를 갈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 바라보면서 최후 진술을 남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시편 100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는 중에서도 시편 110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높이 올리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의 최후 진술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들 또 순교자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인용한 거의 유일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스데반이 왜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을 공통적으로 인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일한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본다면 다윗은 무려 1000년 전에 살았던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한 인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통치자는 먼 훗날 자신의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신보다 더 높고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 110편을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이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제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에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대단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게 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들과 은덕들을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에 앞서서 시편 110편을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서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또 오늘 시편 110편이 어떤 가치가 있는 말씀인가를 더욱 잘 깨달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명칭이 나오지요. 뭡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주종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1000년 후에나 나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죠.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대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는 유일 종교입니다.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명칭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통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1000년 후에나 날 후손 중에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스스럼없이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대대로 혈연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대교적인 사고에서나 또 오늘 우리 갖고 있는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장차 1000년 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실 그분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을 큐리오스란 말로 번역을 헬라어로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키리오스란 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라고 여기는 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던 주님이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 이것을 해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 1000년 전에 성령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성찬상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분을 시인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권능의 호를 내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절대 권력 가진 통치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들은요, 한 손에 늘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 같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능력과 다스림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호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분은 주님의 권능의 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력과 권세로 다스릴 통치권을 바로 이분에게 위임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혈통적으로는 그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오실 메시아는 오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도 수십만 왕들이 나오지만 그들을 예수님의 직접적 조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이로 소개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러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호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 표현이 나오지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원수의 목에 자신의 발을 얹는 전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즉 왕이 적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권능의 호를 받은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원수들의 목에 그의 발을 얹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최종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까지 사단 마귀 세력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장악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내 말씀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물거품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능의 홀로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기자는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기름 부은 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철장이라고 하는 옛날에 무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철로서 만들어진 동그란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서 그것을 휘둘러서 사용하는 무기가 철장인데요. 그 철장으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파쇄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흙으로 만든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이 이 철로 만든 무기로 한번 치면 어떻게 해서 완전히 파쇄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왕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나아가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인가 자원하여 그분을 따를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 나서는 날에 그분 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듯이 왕에게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려면 군복을 입어야 하지만 영적 전쟁에 나서는 성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구약의 배경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나아갑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세상에 있는 무기나 세상의 지식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떤 영적 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호를 지니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날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처럼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거나 또는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룩한 옷을 입듯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참된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4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을 추격해서 롯을 구해내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를 맞이하러 나왔던 살렘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대단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신비로운 존재인 멜기세덱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보통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 직분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중 직분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성경 인물입니다. 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지 바로 이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여러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해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것이라고 하면서 7장 25절에서 29절은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이나 레위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존재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아론과 레위 계통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론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결코 사람의 죄를 그들이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죄조차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레위 계통에서 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경배드린 왕이자 제사장직을 겸직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쫓아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레위의 반차를 따른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나온 왕이요 제사장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더는 그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받고 지켜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을 바라보고 힘써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찬상으로 앞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5절로 7절의 내용은 열방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노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시는 날이란 그리스도께서 종국의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종교를 짓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실 터인데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도 그때 산 사람도 앞으로 살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일 것이며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일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인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그의 악한 추종자들은 모두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은 이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3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들은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나이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노인도 병약한 자도 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교회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의 원수들의 수많은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 모든 악한 자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마치 머리가 으깨지듯 하는 최종적인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마치는 날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무서운 진노를 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표현대로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모든 세력은 마치 시체들이 나뒹굴듯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며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모든 머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얻고서 수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처럼 마지막 날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승리의 개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가능케 하셨을까요?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심판주란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좋은 은혜와 확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러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처럼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